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민수기 제 9장 15절로 23절 생명의 삶 큐티 4월 4일자 말씀입니다. 9장 15절 말씀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가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 같은 것이 불 모양이 나타나 가지고 성막에 있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구름 기둥, 불기둥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사막이라고 하는 배경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죠. 사막엔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같이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그늘진 곳이 필요하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 큰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열기나 혹은 빛이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구름기둥이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도성, 주체는 누구냐? 그럼 주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전진하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은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군인으로 치면은 일선에 근무하거나 혹은 전투지에 파병된 군인하고 같아서 거기서는 굉장한 어떤 실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거기에 또 체험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자꾸만 막으시죠. 그랬는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즉 그리스 쪽으로 선교 가게 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날로 보자면은 또 개척교회 목사도 그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 하루, 한 달, 1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주권이 되셔가지고 주체가 되셔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다 보면 너무나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해서 손드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열정적인 분들일수록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그래서 1년 만에 목회를 개척을 그만두는 목사님, 3년 정도 가다 그만두는 목사님, 한 7년 가다 그만두는 목사님, 10년 조금 넘게 12, 3년 하다 그만두는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고 재정적인 형편이 견뎌주질 못하니까 그렇고 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끈질기게 하시는 분들도 뵀습니다. 그 선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저 성남인지 분당 쪽에 있죠. 그 목사님이 3대째 목회자신데 할아버지가 부산에 산동네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 아버지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신학교를 갔는데 자기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큰 교회 전도사로도 갔었고 또 목사님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시면서 그 노회에서 불러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참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너 여기 이어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너 아니면은 여기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하시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또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시고 그 후에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꼭 그만두는 것인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게 재정적인 문제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만둬야 되는가.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로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풀리지만 결국은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사인이 환상이 찾아와서 거기에 출구를 얻게 됐죠. 그러니까 그만두든지 계속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보고 다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움직인다. 오늘날 이것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것이 생활에 있어서 무슨 사업이 됐든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신앙 훈련, 신앙 연단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주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체되심을 시인하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